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아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납득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것과는 바울이 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것을 바꾸어야 합니까? 말씀을 바꾸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습관이면 그것마저도 바꾸고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인 환상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먼저 질문합니다.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고 싶어 합니까? 하기를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 부득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바울은 마음에 내키어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자랑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환상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 얼굴에 답이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여러분,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익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다 봤어.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간증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럼 좀 특별해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야. 좀 기다려봐. 책도 쓸 거야. 이준수 목사가 가본 천국. 이러면서 이렇게 책이 나올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득불 내가 얘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슈퍼 사도들이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바울의 대적자들은 11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슈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슈퍼맨 할 때는 사도에 슈퍼를 붙이면 더 뛰어난 사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와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특별히 자기에게 그러한 경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3명, 4명, 7명, 8명,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꿈을 꿨는데 거기서 환상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절대 교회 안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더 큰 체험을 했다고 경쟁적으로 내 체험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는 더 큰 사도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환상과 계시가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혹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의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3층 천에 올라갔다. 마지막 천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뭘까요? 밖에 나가면 보이는 파란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그것을 넘어서면 보이는 해와 우주와 천체가 떠 있는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거기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천국 간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두. 그런데 간증의 내용이 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간증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라는 말을 지워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자기 얘기인지 아닌지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아는데 두 번 얘기합니다.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확신이 있어야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갔다 왔는지 어떻게 갔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는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가본 내용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 표현이 이상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표현하겠다는 말입니까?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간증인가요? 이게 뭔가요? 바울은 지금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자신이 올라간 상황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 작동하는 방식을 아는 것은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간증은 인과관계를 포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독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외우게 되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외웠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읽기만 해도 외워지는 능력을 주시더라.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은사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과관계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바울이 반복한 말,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삶에 대해서도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드러냅니다. 네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은,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방언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요즘 계도하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아직도 방언 못 받은 사람 기도원에 가니까 남으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방언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소원하면 주신다 그랬다고 거기에 또 남습니다. 남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제로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하는 게 쉽다고 따라해 보라고.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야루렐할 일입니다. 이걸 천천히 해보라고. 야루렐할, 야루렐랄, 야루렐랄. 2배속 야루렐랄, 야루렐랄, 야루렐랄. 4배속 야루렐랄, 야루렐랄, 야루렐랄. 할렐루야, 방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이상한 짓입니다. 자신이 성경한 다독을 통해서 받은 능력을 이야기하며 그 인과관계를 또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독하면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방법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바울이 그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일반화하고 인과관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천국을 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뉴욕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또 장로님도 그분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분의 책을 읽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팀켈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들, 사상가들이 죽고 나면 비로소 나중에 그들의 삶에 있었던 엄청난 체험들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으면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맨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정기를 펴내기 위해서 원체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들의 편지와 일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이렇게 체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거스틴, 짐 엘리엇,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노이드 존스, 윌리엄 거슬리, 무디, 이들이 죽고 그들의 정기를 위해서 자료들을 모았을 때에 그들은 놀라운 체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경험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을 담대하게 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했으며 낙심했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의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하여 늘 감탄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희 또래의 우리 김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그 다녔던 신학대학원생들은 어떤 교수님하고 바로 떠올립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면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늘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레 같은 내가, 지렁이 같은 나의 인생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늘 붙이셨던 분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그만두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시작한다고 했다가 이제 그만둬 버렸습니다. 조금 김이 샜습니다. 왜 그만둔다고 했을까요? 그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개인적인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꿈을 자주 꾸는데요, 제가 꾸는 꿈은 딱 맞아떨어집니다. 집에서 혼자 꾸십시오. 그리고 혼자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 10개의 꿈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도들은요, 자기의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에 옷을 찢고 땅에 흙을 머리 위에 던져 끼얹어 자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비약해서 어떤 영적인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형제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형제가 내 배필이라고, 나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자기의 말에 대하여 권위를 세우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말이 됩니다. 청년들끼리 그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좀 모자란 놈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각 목사가 교회에 오더니 마음에 드는 자매를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문제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 같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하러 교회에 갔을 때에 그곳에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 이전에 고등부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 수련회를 할 때에 제가 그곳에 같이 참석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수련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아이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본인이 떠나게 되니까 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 이 누구누구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 메마른 먼지가 날리는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자기가 선교사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자유함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혼자 착각하고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로 아이에게 그것을 계시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받으셨으니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되는데 하면서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평생 그것을 마음에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만들었으니 됐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하여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환상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의 신앙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그 권위가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고, 내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일 수도 있고 사탄도 속이고 그러한 것에 정말 미혹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가 있고 그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다른 신에 대하여 얘기한다면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슈퍼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과 이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고 이상한 꿈 꾸고 와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꿈꾸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 조용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 대답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비적 경험을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봤기 때문에 더 큰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과 그 능력과 영적인 경험 때문에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탁월성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집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기도하면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내가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데 라고 과거의 어떤 간증거리들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체험들이 내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목사 잘못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공유할 수 없는 체험이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광고하거나 간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직분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성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특별한 신비로운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도직은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경험을, 신비적인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우는 데 통해서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없기에 교회에 아무런 유익과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언과 같이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의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과거에 기도원에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가려내겠습니까? 말하는 자신조차도 그것이 광명한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게 영적 교만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환상이 불러올 수 있는 잘못된 행복감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약함을 충분히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시는 그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해 그 안에 솟아오르는 모든 교만을 찔렀으며 그 결과 사탄의 오만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이 두통, 말라리아, 간질, 결막염 같은 안질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느꼈고 7절에는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사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사탄의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수설은 아니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이렇게 안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늘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막염 혹은 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눈의 질환들은 그 당시에 표현으로 따르면 눈에 가시가 들어간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눈병에 걸려보면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처음에 눈이 빨갛게 되기 전에 조금 충혈되고 막 그럴 때는 계속 깜빡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눈에 뭐가 들어간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눈이 벌겋게 충혈되면 그제서야 저는 안과에 찾아갑니다. 요즘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약품을 물에 타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넣는 것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가면 불과 3, 4천 원에 사서 3일 정도만 넣으면 눈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특별히 테트라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생겨나고 나서 이 안질환은 이제 쉽게 치유되는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할 때에 그 코로나균이 눈병도 함께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눈병도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테라마이신이라는 안연고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 안연고가 화이자에서 만든 연고인데 품귀 현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질이 생겼을 때에 눈에 가시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을 거고 그것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 속에서 충혈되게 만들었을 때에 바울을 바라보면 사탄의 사자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디아볼로 이러면서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요 항상 이 서양의 마귀들은 눈이 벌겋게 충혈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그러한 병을 바울이 앓고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안 낫습니다.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야 하는데 우리 눈에 그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요 세균의 세포벽을 터뜨립니다. 세포벽을 깨면 세균이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 이렇게 용혈된다고 하나요? 이렇게 커져서 터지게 되죠. 그래서 라이소자임은 또 어디에 있냐면 계란의 흰자 속에 있습니다. 계란을 살 때에 여러분이 DHA가 들어가 있는 거, 영양란 이런 것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똥 묻은 계란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란의 껍질은 투과성이 되어 있어서요, 세균이 그 안에 침투합니다. 침투하면 계란 흰자 속에 있는 라이소자임이 세균들을 터뜨려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안질환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평생 알았을 수도 있고 아마 굉장히 오래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말할 때에 3이나 7은 7번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단지 3번 딱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네 그만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응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울이 원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에 대한 일침을 가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가시가 자신의 부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연약한 육신, 병들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연약한 우리의 육체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더 이상 사탄의 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가시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한 어떤 일이 인과작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며 부족하고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사도는 복음과 환상과 경험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라는 의미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 내 취향과 내가 자격 있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나타내며 자기는 온전히 감추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의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환상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그가 말하려고 하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나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의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과대 포장하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에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자랑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업적, 유산, 재정적인 상태에 감명받지 않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낮은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교만한 세상에 주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직분이나 믿음의 경륜이나 영적인 환상이나 체험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자신을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주님은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다른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헛바람을 집어넣으면서 개구리처럼 자기의 배를 부풀리고 있을 때에 뻥 하고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가시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점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환상과 천국 여행에 관한 매혹적인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우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족한 데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10절 말씀에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라는 격언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신앙, 체험, 경건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능력받은 자, 놀라운 체험을 한 자들로 가득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